소동문 15번 시편 27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리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이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로부터 8절까지.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코틀랜드 남쪽 한 도시는 전력이 부족해서
필요한 전력을 어디에서 끌어올 것인가를 놓고 고민을 하였습니다. 자구책을 갔던 시에서는 좀 어렵기는 하지만 스코틀랜드 북쪽 호수를 발전하여 그 전력을 끌어오기로 의견하고 공사를 착수하여 여러 달 공사 끝에 전력을 끌어오게 되었습니다. 도시와 호수 사이에 높은 산이 있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았지만은 힘을 합해 수고한 결과 시에서 충분한 전력을 각 가정에 그리고 공장에 보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쪽 작은 동네와 남쪽 도시 중간 높은 산에 있는 마을은 전력을 보내는 고압선이 마을 위로 지나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석유 등잔불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머리 위로 지나가는 고압전기를 가정용으로 변화할 변화기가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리 위로 지나가는 전기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변화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생활에 고압선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정력으로 변화하여 보내주는 변화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없이는 어두운 이 세상을 밝고 환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없어도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있는가 하면 꼭 있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한약에는 감초가 있어야 하고 음식에는 소금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생물에는 물과 공기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주님을 믿고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인생의 의미가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사람은 동물과에 속합니다. 그러나 사람과 동물은 다른 점이 많습니다. 동물은 본능에 따라 살지만 사람은 의미를 찾습니다. 동물은 먹을 것만 많으면 만족하지만 사람은 먹을 것이 많다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거기에서 의미를 발견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의미란 관계에서 생각합니다. 국가가 발전한다고 할 때 그것만으로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수입보다 수출이 많고 평균 GNP가 엄청나게 높아도 나와 관계가 없다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하루 매상고가 높아졌다면, 그래서 내 가정의 생활이 윤택하여 졌다면 비로소 국가의 발전과 나와의 관계가 성립하고 이때의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뉴욕의 성공한 사학가가 어느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의 그 사업가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업가는 매우 솔직하게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다시 당신은 언제 태어났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1943년에 태어났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주전입니까? 주후입니까? 라고 묻자 그는 어리둥절하였습니다. 목사님은 그에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문명화되고 기독적인 문화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때 잘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놀랄 만할 수 있습니다. 사업문서는 작성하고 거기에 날짜를 기입합니다. 이것도 그리스도와의 관계된 일입니다. 주님은 새 달력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각품의 전시장에서 천재적인 조각들의 멋진 그 작품을 보고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작품들은 그리스도의 영감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인데도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혼을 감동시키고 마음을 고상하게 하며 인생에 영감을 주는 하이든, 핸델, 멘델슨, 모차르트의 그 음악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나온 것입니다. 이들의 음악에는 감탄하면서도 막상 이 음악을 나오게 한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어떤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을 때 그리스도와 관계한 모든 위대한 것들이 나에게 큰 의미를 주게 됩니다. 인생이란 것도 그 자체로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적어도 외형적으로 볼 때는 동물과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이때 인생은 공허할 뿐입니다. 이 허무한 인생을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문화를 만들고 예술을 만듭니다. 그러나 인생의 참된 의미는 여기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문화의 꽃이 피어도 나와 관계없다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참된 의미는 나와의 관계 속에서 생깁니다. 나는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창조자,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시오, 나는 그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관리하라고 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나와 관계할 때 모든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도 의미가 있고 물질도 의미가 있고 삶 자체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주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주시기 전에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고 잘 못하면 벌 주시는 분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은 누구시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런 뜻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 답은 바울의 경우를 살펴보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것은 당연하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도 예수를 저주받은 자로서 비참하게 인생을 끝마쳤다고 보았습니다. 아무리 찬란한 삶을 살았다 해도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라는 사실을 만회할 길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박해하였고 국내뿐 아니라 국외로 도망가는 사람들도 잡아다가 가두었습니다. 한 번은 이들을 잡기 위해서 담에서까지 갔는데 여기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저주받은 자가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계심을 알았을 때 무척 당황하였습니다. 어떻게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예수께서 살아계신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다는 말인가? 그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성찰하였습니다. 목숨을 건 성찰 끝에
찬란한 아침해가 돋아온 천지가 환해지는 듯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첫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죄가 있어서 저주 받은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순환의 메시아로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구원의 사건으로서의 죽음이며, 둘째로 이 사실이 옳다는 것은 하나님이 죽음에서 일으킨 부활의 증거이며, 세 번째로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은 바울이 직접 만났고 오순절 이후에는 불길 같은 성령의 강림이 증거하였으며, 바울에게는 임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안수와 세례를 받았을 때 이 놀라운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특히 바울이 기쁨을 감추지 못한 것은 인간이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다는 진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유대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이 주신 것인데,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가나안 나라에 죄가 속죄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지시왕은 만리장성을 쌓고 선남 선녀를 보내 불로초를 구하여 천년만년 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45세에 죽었습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은 영원히 살겠다는 욕망입니다. 애굽인들은 인간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한다고 믿고 언젠가 다시 살아나서 육신을 보존하기 위해 미라를 만들었습니다. 불교는 인간이 죽으면 이 세상의 업적에 따라 다른 것으로 다시 태어나며 이런 것이 반복한다는 윤회설을 믿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인간들에게 한낱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다시 살아난 미라가 없으며 죽은 인간에게 개미나 소로 다시 태어난 사실이 없습니다.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깊은 교제를 가진 것을 말합니다. 안다는 것은 관념적 지식이나 이론적 지식이 아니라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새로운 삶이 시작하고 영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 없이는 영적인 열매가 맺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결과가 있게 마련입니다. 한 포기의 물과 나무가 서 있는 것은 나중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삽니다. 학생은 지식의 열매를 위해서 공부합니다. 결혼은 행복의 열매, 자녀의 열매, 인격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합니다. 지상에서 삶의 수단인 물질 열매로서 봉급과 자기 완성의 열매를 위해서 일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있습니다. 믿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열매를 끝까지 맺지 못한 채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는 지금까지 열매 없는 나무처럼 살아왔습니까? 인생이 허무하고 공허합니까?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줄기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가 말라 죽듯이 우리는 줄기 되시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열매 맺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연합하여야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즉 두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는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고 두 번째로는 영적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됨의 표시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없이는 제 문제가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없이는 우리 인간은 아무 의미가 없는데도 말고 이것을 모르는 저들에게 영의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에게, 내 친족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민족들에게 전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있을 것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전도하는 사명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인간들이 이 땅에 오고 가지만은 참으로 우리 인생의 참 의미가,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예수 없이는 우리 인생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인생의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제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영생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충만한 역사가 우리 울바니 사랑의 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와 전 세계 우리 묻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